마태복음 19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의 제목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질문을 들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의 이 일화는 이 마태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고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가, 누가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역시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그런 진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기독교의 아주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진리가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생의 조건에 대해서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이 첫 번째로 대화를 하는데 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물어보는데 그랬죠? 16절에서 보시면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부자 청년이 와서 물어보기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봤어요. 먼저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는 이러한 질문을 했던 이 사람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 아니고 또 여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있는데 나이가 어린 그 어린 아이도 아니고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청년이라고 되어 있어. 부자 청년. 20절에서 그랬죠. 20절 보시면 그 청년이 가로되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나이가 젊은 청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22절에서 보게 되면 이 청년이 뭐가 많았냐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돈이 많았다고 해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만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 청년이 부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또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이 또 관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8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8절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거기다가 우리 성경 보시면은 빨간 이 줄이 있죠? 거기다 넣어놓으세요. 누가복음 거기에다가 좀 찾아볼 거니까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관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 유대 해당의 지도자나 혹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에게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몇 가지 조건? 세 가지 조건을 두루 갖춘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젊어요. 그치요? 젊어요. 그리고 또 뭐가 많고? 돈이 많아요. 돈이, 재물이 많고. 마지막으로는 뭐가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권력. 명예가 있다고. 그런데 이 사람의 신분이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되게 명예가 있고 돈이 있는 젊은 사람들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약점이 있기 마련이에요. 가령 여자 문제가 복잡하다든지 사생활이 복잡하다든지 여러 가지로 그런 약점이 있기 마련인데 그러나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벽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누가복음 18장 21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자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언제부터 지켰다고요? 어려서부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그 율법, 계명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지켰대요. 어른이 되어서 철이 들어서 이렇게 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겉으로 봤을 때는 이 부자 청년이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의 성품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신앙적인 열심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올 때에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르게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붙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 중간에 보시면 이 사람 예수님이 길에 나오시자마자 달려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꿇어 앉았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를 꿇었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뭐겠어요? 신앙적인 겸손까지 갖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냐면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지요? 선한 선생님이여. 이것은 이 청년이 예수님을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부자 청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생각이 드셔요? 아무런 감동이 없으신가요? 저는 보통 사람이 이 정도만 돼도 참 좋겠어. 이 정도만 돼도. 부와 명예와 건세를 가진 사람이 겸손하고 또 뭐까지 갖추고 있어요? 신앙적인 겸손까지 갖추고 있는 사람 진짜 몇 안 돼요. 몇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한 번 놀라게 하는 질문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했습니다. 그거는 자기의 명예나 지위나 물질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뭐에 대해서 물어봤냐면 영생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이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그 질문을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이 청년이 하고 있어요. 이 청년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보통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고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다는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갖냐면 앞에 있는 스펙이 더 좋습니다. 돈이 많은 것, 이 청년이 또 뭐가 있는 것? 명예가 있는 것, 권력이 있는, 권력이 있는 것, 또 젊은 것. 이걸 부러워해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외부적인 그러한 걸 더 좋아한다고요. 그러한 것. 심지어는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도 그걸 모르고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아 좋겠다. 젊지, 돈 많지, 또 여기에는 안 나오겠지만 잘생겼지. 제가 이 말씀을 전에 그 어느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청년들 대상으로 이 설교를 했더니 그렇게 반응이 나오더군요. 영 핸섬 리치라고. 자기가 부러워하는 것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고. 그치요? 젊지, 잘생겼지, 또 뭐? 부자지, 또 하나 있어요. 또 뭐까지 갖추고 있어요. 외부적인 거긴 하지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외부적인 신앙까지 갖추고 있어요. 신앙. 이런 사람이 자신의 딸의 사위가 되려고 우리 집에 왔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버선발로 나갈 거래 아마? 버선발로 나갈. 그러나 반전이 여기서부터 있어요. 그러나 영생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청년이 예수님께 한 물음에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금방 알아요. 뭐라고 물어봤는데요? 뭐라고 물어봤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뭘 얻어요?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영생은 선한 일을 해서 얻는 것이던가요?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주일학교 문턱에만 갖고 교회에 조금이라도 출석하신 분들은 다 암송하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지요? 외워볼까요? 우리 오랜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 독생자를 믿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요. 독생자를 믿는 믿음이 영생을 얻는 조건이라면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까지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예, 아주 중요한 구절이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뭘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 어디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 참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선한 일을 하는 그 행위로 얻을 수 있다라고 알고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은 겁니다. 뭐가 잘못된지 아시겠지요? 뭐가 잘못된지요?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다는 그 자기 의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것을 행했던 것처럼 영생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어떠한 말씀을 지켜서 그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이 영적인 갈급함이나 진정으로 영혼에 대한,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었다는 것을 아셨어요. 물어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 처음부터 이 부자 청년이 거짓과 위선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왔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거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17절처럼 답을 하세요. 17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 첫 번째,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동문서답과 같이 들려요. 그치요? 동문서답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접근법이 답변이 아주 심오한 뜻이 담겨 있는데, 지금 이 청년에게 가장 예민한 부분은 뭐죠?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그 선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으니까 그 선한 일에 대해서 첫 번째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누구?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이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물어봤으니까 그 선한 일을 누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모든 선한 것의 기준이 되고 선한 의를 만드실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인간이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의 기준은 오직 어디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렵게 들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선이고 하나님이 모든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과 같이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네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 믿든지 그 앞에 있는 예수를 믿든지 해야 된다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이라고 물어봤으니까 돌려서 대답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17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뭐라고 대답했어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를 지키라고요?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뜻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본래의 뜻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모든 능력을 기울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즉 네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 지켜보게 되면 네가 무엇을 지키지 못하는가, 네 자신의 부족과 무엇이 부족한지를 깨닫게 될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켰던가요? 아니지요. 아니라. 그래서 한 주간 올 때 주일 오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저 자동문의 셔터를 누르고 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것이 뭔가요? 주여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딱 앉아가지고 주여 이렇게 시작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의 부패한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어떠한 계명을 지키지 못했는지, 어떠한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를 물어봅니다. 그 말씀이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8절.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예. 첫 번째로 물어본 게 뭐냐면 어느 계명을 내가 지켜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18절 그랬죠?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 청년은 자기가 어느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지금 이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인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아마 미소를 짓고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요? 이 부자 청년은 어느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 청년은 아마 속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 부자 청년에게 전공 분야입니다. 전공 분야. 뭔 분야라고요? 전공 분야. 비록 외부적이긴 했지만 그 말씀 잘 지켰어요. 외부적이기는 했지만 주일 잘 지키고 말씀 잘 지키고 모든 것을 잘 지켜나갔다고요.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 말씀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청년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저도 가끔 전도를 하다가 보면 이런 사람들 가끔 만나요. 가끔. 자주는 아니에요. 외부적으로 봤을 때에는 참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도덕적, 윤리적,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전혀 흠이 없는 사람.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교육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예절 교육을 잘 받고 흠이 없어요. 외부적으로는 흠이 없습니다. 그러나 뭐는 믿지 않아요? 뭐는 믿지 않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는 믿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끔 만나요. 이 사람이 지금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전도하다가 보게 되면 술 먹고 깽판 치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대자로 뻗어가지고 길바닥에 누워있고 막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또 만나요. 어떤 사람들이 전도하기가 쉽던가요? 둘 중에서
이 부작 청년과 같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철두철미하게 사는 사람을 전도하기가 쉽던가요? 아니면 설렁설렁하게 그냥 사는 사람,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 전도하기가 쉽던가요? 예? 네가 너만 아는 것 같아. 그런 사람 전도하기가 쉬워. 이런 사람은,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은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기도 어려워. 설교하기도 어렵다. 꼬투리를 잡으니까요, 설교하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술 마시고 뭐 담배 피고 술 깨정 부리고 막 이제 이 일 저 일 막 우상 섬기고 하는 사람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의미로 하는 얘기가 아니지요. 그런데 예수님 마치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그 계명을 지키라고 했고,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부자 청년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가만히 주목해서 보세요.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작정을 하셨는지 아주 조목조목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한 이 대목을 가만히 보세요.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말씀하시지 않고, 가만히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가 몇 번째 계명이죠? 10계명 중에서 6번째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가 7번째 계명이고,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이 8번째고,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 9번째고,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5번째.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의 요약본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그 10번째 계명이면서 이것을 다 요약을 한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모르셔서 이걸 얘기를 했을까요?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이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은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 사이에서 관계는 바로 됐을지 몰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됐다는 거죠? 바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내가 그 계명을 언제부터 지켰다고 얘기를 해요? 20절처럼 얘기를 합니다. 20절 읽어보세요.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지켰대요.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그 10계명의 모든 말씀들도 자기는 지켰다는 겁니다.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랬지요? 누가복음에서도 그랬고, 마가복음 한번 가보시죠. 마가복음 10장 20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20절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가복음 10장 20절.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내가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10계명의 말씀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자 자기는 그걸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 영생을 위한 답답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왔는지, 답답하고 쿨쿨하고 그런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까지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지킨 것, 곧 자기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라고 물어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즉 영적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확인받기 위해서 그렇게 온 겁니다. 어려서부터 지켰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이 나올 때 그 순간 처음부터 청년의 내면의 실상을 알고 그 중심에 품은 것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시고 21절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예. 20절에서 그랬어요. 청년이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부족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족한 걸 알려주는 거 이제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뭐가 부족했을까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어떠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내면의 깊은 곳이 무엇이 숨어 있는지 처음부터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이 말씀에서 우리는 깊은 진리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뭐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 사람마다 그런 게 있어요. 자기 내면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고서 그것을 뭘로 알고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영생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물, 장애물은 무엇이었나요? 물질이었어요. 물질. 그것이 우상이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날선 검으로 그 물질을 찌른 거예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의 뜻은 예수 잘 믿고 복 받고 영생하려고 하면 이제까지 모아놓은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 곧 영생의 문제에는 은혜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그러나 너에게는 은혜가 없고 믿음이 없다. 너와 안에는 뭐만 가득하다는 건가요? 그 마음 가운데 물질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물질만. 물질이 우상이 돼가지고 자기 자신의 영적인 부족함과 영적인 그 빈곤함은 바라보지 못하고 교만해져가지고 무엇을 행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보는 이 교만방자한 그 청년의 실상을 자기 자신이 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답을 주십니다. 영생의 비결은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다. 결국 누구를 쫓아가는 거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을 야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물질이 많았기 때문에 영생의 길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만약에요, 어떤 사람이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부도덕한 여자하고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어떤 사람이 여기에 오는 이유를 아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 여자 정리하고 누구를 쫓으라고 그랬을까요? 나를 쫓으라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여자가 등장을 하지요? 어디에 등장을 하나요? 한 무덤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다 찾아보셔요. 요한복음 4장 16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으라. 19절까지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 이 말씀은 그 사마리아 성에서 그 말씀을 전하다가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말씀 도중에 네가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더니 그 여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남편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남편이 없대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실을 아시고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남편이 몇 명이 있으되 5명이 있으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화들짝 놀라요. 예수님한테 자기의 그 치부를 얘기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이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내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령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부자 청년처럼 물질이 그 중심 가운데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성의 문제가 그 중심 가운데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지위가 우상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뭐요? 남편이 우상이 되고 아내가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뭐요? 자식이 우상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젊음이 우상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앞에 충성, 봉사한 것이 우상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 늙고 병든 몸이 우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게 뭔가요? 우상의 정의가 뭐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더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더 사랑하는 것이 뭔가요? 진정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 청년의 심령 가운데 있는 물질의 문제, 재물의 문제를 찌르자 이 청년이 심각하게 근심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랬죠. 마지막 절 22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 22절 보시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뭐가 많음으로요? 재물이 많음.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뭐 하면서 갔어요? 근심하면서 갔습니다. 근심하면서 갔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 많다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많은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라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뭘 받기를 원해요? 복 받기를 원하고 뭐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그러죠? 머리통 깨질 만큼 뭐가 많아지기를, 복이 많아지기를, 재물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재물이 많아지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 청년 젊었어요. 돈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명예와 권세와 권력과 젊음이 다 있었어요. 심지어는 도덕적인 삶도 하나님 앞에 바로 했다고 외부적인 경우는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는 근심하면서 누구를 쫓아가지 못해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어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이 지금 어려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지켰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었다 라는 뜻의 예수님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충격 안 받았을까요? 그게 다 거짓이고 위선이었다라는 이 말씀에 근심했다는 얘기가 뭘까요? 그게 다 말짱꽝이더라는 거. 말짱꽝이다. 그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 이 시간까지 쌓았던 것이 모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니 이 청년이 근심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그 많은 것들 때문에, 자기 의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때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자기 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쌓았던 그 모든 것이 다 위선이고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쫓아갑니다. 못 쫓아가. 그러나 본래부터 가진 것이 없었던 사람들, 병자들, 세리들, 창녀들은 이미 다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죄를 벗고 오라니까. 죄가 많았어요. 죄가. 그 죄 나한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지요. 죄 맡기고 죄를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가지고 죄를 누었어요.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부자 청년은 지금까지 쌓아왔던 세상적인 의로움 그거 벗어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하니까 그걸 벗겠어요? 못 벗어요. 못 벗어. 그런 허구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고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 내 심령 가운데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예수님 묻는 거예요. 네 심령 가운데 네 심령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그 우상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를 쫓으라? 나를 쫓으라. 그러한 자에게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 더는 말씀이 없어서 이 청년이 그 뒤에 예수님을 쫓아갔는지 천국 백성이 되었는지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2절 뒤에 말씀이 없어요. 이 청년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알 수가 없지요. 어디에 가 있는지. 근심하면서 갔다는 말씀밖에 없으니까. 다시 돌아왔는지 어쩐지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이 있습니다. 그치요? 오늘 이 말씀도 굉장히 아플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제까지 내가 쌓아왔던 것이 그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니. 그걸 벗어야 누구를 쫓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 쫓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단에 있던 사람들이 왜 정상적인 교회에 와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까? 왜 못할 것 같아요? 요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이단에서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배운 것이 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다 허구고 거짓이고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걸 벗어내기가 쉽겠어요? 나를 버려야 돼. 나를 싹 다. 그게 쉽겠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가기가 어려워요. 이 부자 청년이 어려웠던 것이 그거예요. 온통 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온통 다 의로우며 온통 다 의로움.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버려라. 그래야 나를 쫓을 수 있다. 라고 하니까 그걸 버리지 못해요. 그걸 못 벗어. 말씀이에요. 부하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 깊이 깨달아서 참으로 예수님 온전히 쫓아가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